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단락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제 제사법에 대한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이제 발을 디딘 노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고, 연락되어진 이제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가 이제 지시가 됐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 가지고 그 증거로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 악을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악을 행할 때마다 자꾸 땅을 심판을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인 노아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비록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악한 사람을 인하여 다시는 땅을 또 저주하지는 않겠다라고 암시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암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구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악한 본성과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는 죄악된 생각, 말, 행동들이 많이 여전히 나오죠. 그러나 대제사장, 그때 당시 대제사장 노아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으로 상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그 속에 악이 유전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죄악된 생각, 말,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존할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의 증거로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흔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었고 이런 죄악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 말, 행동이 또 자꾸 나오는데, 이건 난 성령의 열매만 맺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게 나오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가면서 질문을 많은 경우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방임해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근본 혈과 육의 이 겉사람 속에 구속받은 속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말미암는 죄악된 생각, 말,
행동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생에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이제 진리를 믿는 사람과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단번 속죄를 오해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속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구속사의 아주 중심 주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날 이후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들을 거치는 많은 날수를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전 인생을 상징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1년 7절기가 지나가는 것으로 계시가 되어졌고, 이것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깥 세상에서는 사계절이죠. 사시라고 그러죠. 사시를 7절기로 이렇게 율법에 이제 제정을 해놨는데, 그 7절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나팔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장막절 등 이렇게 이제 절기가 지나가는데, 7절기가 지나가는 것은 곧 1년이 지났다는 뜻이고, 믿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한 과정을 1년 단위의 농사를 짓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상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영접을 한 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추수되어 들어가는 것은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과 장막절인데, 7절기로 이렇게 계시되어진 이 절기는 사시에 따른 천국 농사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천국 농사라고 하는 것은 매년에 한 차례씩 짓게 말이니, 농사는 매년 한 번씩 짓죠. 그러니까 7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면 사계절이 지나간 거고, 7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말은 매 세대 각 사람들이 자기가 이 생에 살아 생존하는 기간 복음을 듣고 처음 믿음으로 신앙이 출발되어져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농사 짓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렇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했던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세대의 1년은 사시로 나뉘며, 봄은 새 생명의 발화를 위한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 여름은 생명의 자람을 위한 더위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인 농부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때이며, 가을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고, 겨울은 집안에서 추수된 곡식을 먹고 누리는 안식의 계절이 오는데, 영적인 생명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믿음이 시작된 신앙인들은 갓난아이, 청년, 그 다음에 아비분량에 이른 다음에 이제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는 다 아비의 분량에 이른 완전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농부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산출하는 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농사일을 마치고 안식하여 집을 지을 터전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농부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고, 주님은 자기 일을 마치고 다시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농장에 들여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농장은 말씀으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주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고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초의 천국 농사 일을 시작하셨고 매 세대의 그 제자들을 매 세대에 보내서 여전히 천국 농사는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이 문제도 많이 오해를 해서 주님의 추수는 아직도 한 번도 없었고 어느 날 예수님 이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그때 추수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추수될지라도 그 전에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추수 못 되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도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으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룹들을 타고 운행을 하셨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운행을 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이게 암시가 되어집니다.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은 지음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런 건데 이것은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을 잠깐 넣으세요. 너무 찬 것 같으네 분위기가. 하나만 켜 그럼 너무 더웠겠으면. 우리를 앞선 많은 증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로 수고하였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의 빛이 어둠으로 덮였던 우리의 마음속 영예까지 이르러 발하였고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고 우주의 운행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나 우주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하여 궁구하게 되었으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것이라 구약의 성도들이 모일 때는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당연히 그룹들이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신약의 성도들이 모이면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당연히 교회 모임에 함께 하는 거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교회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해의 성분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게 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아들 즉 빛의 아들들인 별들로 비유가 되고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별은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곧 근원적인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햇빛을 반사하는 달은 빛의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며 또 해의 짝으로 비유를 합니다. 해와 달은 짝인 거죠.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상징되었어요. 해가 낮을 주관할 때는 햇빛이 역사되어지지만 밤이 와서 달이 어둠 세계를 주관할 때는 별들이 빛의 통로들이 되는 것이죠. 밤에는 이것이 다 상징입니다. 오늘 읽은 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죠. 이 말은 사계절의 운행이 예언된 것은 바꿔서 말하면 언젠가는 저주받은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고 밖에 있는 물질계의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어진다.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이 말은 그 영적인 실제로는 저주받은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은 반드시 불심판으로 처리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다. 밖에 나타난 이런 물질계의 해달 별이나 지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데,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표상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결국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인간 세상에서 천국 농사의 일을 하시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쉬시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안식의 때다 그러고 안식년의 시련이죠. 이제 천년 왕국에 주님이 안식하시는 것이고, 영세에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앞에 그 5장이었던가 6장이었던가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노아라는 이름이 5장에 나오죠.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게 아담이 저주를 받았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었죠. 그래서 아담 자손은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롭게 일을 하도록 저주가 임했었는데,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라는 라멕의 아들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의 물을 지나서 새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제사를 드린 건데,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 서로 원수 관계,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을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화목되게 했다. 그러면 노아의 제사가 연락되어져서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화목되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지난 모든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자꾸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인데,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데려감을 받으면 벌거벗겨져서 모든 죄가들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날을.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거예요.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안위를 받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안식에 마음의 쉼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나 이게 적용되는 문제니까 구속사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세인 교회 시대의 전기간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함께 신국에 참여할 신의 아들들을 모으는 추수의 기간인데, 이때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말세의 끝에 오늘 우리는 이런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 오신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말세에 오셔서
말세 지말에 그분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끝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에게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오늘 나타난 것과 앞으로 또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하여금 증인으로 내가 세우려고 너 모태로부터 내가 택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나타난 주님이 또 나타날 거다 이 말이죠. 바울에겐 다메섹 두상에서 나타나셨는데 바울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바울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은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거죠. 이제 이것이 한 시대의 농사다 이거예요. 한 1년이 지난 것으로 상징한다. 일곱 절기가 지났다, 사계절이 지났다 이렇게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의 이 말씀은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천국 농사를 암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연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주님의 천국 공물들로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에 안위함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노아가 이루어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속죄 구속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노아의 때는 말세인 교회시대 전기간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함께 신국에 참여할 신의 아들들을 모으는 추수기간이며 이때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말세의 끝에 이르렀고 천국 농사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나팔로 하는 것인데 이 나팔은 뭐 이제 농사를 지려면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죠. 지금은 뭐 이제 심는 것도 손으로 심지 않고 이제 기계로 다 심는 뭐 심고 이렇게 할 때. 그러나 이제 밭작물 할 때는 모종 같으면은 심지만 씨앗을 하는 건 사람이 손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질 때는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필요한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농기구다 이게. 나팔 소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낫으로 벤다 해도 그 나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 거두는 나팔, 심는 나팔, 자라게 기르는 나팔, 그 다음에 거두는 나팔 소리라는 건 때에 따라서 바꿔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나팔은 매 계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음으로 부러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 세대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만 들려주는 나팔 소리밖에는 못 듣지. 아무리 종합적인 나팔이 부러져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것밖에는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듣죠. 청년 수준에 이르면 성경을 읽어도 꼭 강한 영으로 막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런 말씀이 은혜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하면 그게 애기들이 하는 소리야 이러고 그게 이제 배척되어져 버리죠. 똑같은 말씀인데도 사람이 잘하면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버이 수준이 되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칼로 무배듯이 이렇게 그냥 하지 말아라. 이제 어버이가 되면 또 그것도 다 수용하게 마련이고 이제 바꿔지죠 자연히.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에는 잘 것이고 낮에는 깨겠죠. 하는 중에 이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째 날까지 가야 안식이 온다. 이제 안식의 날까지를 계속할 때 자고 깨고 이렇게 상징을 해 놓은 거예요.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는 어머니는 알지만 본인이 모르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니까 다 씨가 잉태되어지면 즉시로 입덧이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알죠. 아, 잉태되었구나. 또 특징이 경수가 이제 안 나오니까 아, 내가 잉태되었구나라는 걸 어머니는 알지만 이 씨 자체가 발화되어진 이 생명 자체, 생명 본인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내가 잉태가 됐는지 어디가 내가 있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모르죠. 그러는 건데 기독교계의 어떤 이제 영지주의 그 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이 사람들 보면은 몇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자기가 거듭난 것을 자기가 안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러면은 참 답답하지요. 이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씨를 사람이 심어 놨는데 나고 자라는 동안까지도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명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많이 이제 달라졌네 이렇게 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다 나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시는 일인 건데 그 본인 당사자는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서 말씀을 잘 분별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리고 성령의 운행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인 것이지 지금 막 성령이 지금 막 김태선 자매한테 막 부흥 강사가 쉬쉬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성령이 나한테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런 걸 보였다든지 막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다 거짓부렁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영의 운행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죠. 다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생명의 씨가 태중으로 옮겨져 가지고 착상되어져서 잉태되어지고 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내력 자체도 어머니는 어떤 씨가 씨를 막 뿌렸는데 어떤 씨가 와서 들어와서 착상을 했는지 알아. 어머니도 모르지. 겉에서 어떻게 알아. 다만 입덧을 하고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면 아 내가 잉태했구나 라고 그냥 아는 거지요. 그렇게 아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꾸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물론 큰 체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나는 어떤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뜨거웠다. 그때 감동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큰 비상적으로 아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한 걸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자신 속에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어떤 증표가 나타난 것을 그때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생명 자체의 원리를 자기가 알았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체험은 다 있기 마련이죠. 전에들 은혜를 받던 말씀이 또 생명이 이제 자라고 나면은 다른 쪽의 어떤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그렇게 감동을 줘가면서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한 번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어떤 때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빡빡 막 몇 분 몇 초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니까. 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또 그들은 전도를 또 그렇게 유도를 하지요.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줘야 거듭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나는 복음 전하면서 당신 거듭났다 안 났다 판정해주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성령과 본인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감히 지가 당신 거듭났다 안 났다 해가면서 지가 잉태시켰어? 지가 거듭이 났던지 지가 해산시켰어? 이게 그런 것을 사람한테 또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체도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런데 절대 비욕당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가지고는 이삭을 맺고 이삭이 여물게 되죠. 이제 충실한 곡식. 그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이제 추수. 그러니까 반드시 사계가 있게 마련이죠. 싹 나는 봄이 있을 것이고 자라서 이삭이 맺는 여름이 있을 것이고 올 익은 곡식이 되는 가을볕이 더 뜨겁죠. 여름볕보다. 가을이 있고 열매가 다 익으면 추수하는 추수가 딱 끝나면 이제 겨울이 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그 땅에 농사 짓는 말씀을 하실 때는 싹 나는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삭이 충실한 곡식 이야기, 열매가 익으면 추수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 번 내가 강조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우리에게 이미 오셨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어떤 이제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타낼 거단 말이야. 그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 생을 떠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농사로 하는 것으로 상징한다.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1년 농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농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시작한 농사가 아직 한 번도 추수가 안 됐다고 믿는 기독교계는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문양으로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너무 엉터리인 거죠. 자,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했어요. 그건 당연히 앞에 노아의 새 땅에 이런 노아의 제사가 연락된 것과 이제 관계가 되는 말인데, 노아는 원래
대제사장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홍수 심판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는데 노아의 가족과 그 두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지금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금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이제 노아에게 이제 승계되어져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제 노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희생축, 그 다음에 정결한 새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 가지고 비록 사람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지만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근본 태생은 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 새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9장에서 읽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었고 지금 노아로 말미암아 땅은 복을 받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으로 바꿔져서 들어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냥 복 얘기만 하면 뭐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부터도 다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제 꼭 복 받을, 이제 오늘 복 받으러 오신다니까 복을 아주 그냥 가져가기 힘들 만큼씩 다 이제 오늘 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아멘. 복 얘기만 하면은 뭐 돈 잘 버는 거, 뭐 이제 육신이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뭐 등등 이제 가족이 행복한 것, 뭐 이제 이런 거 등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닌 거는 아니죠. 그거는 외적인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은 그건 영원한 영적인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복은 아니죠. 왜? 세상에서 가족이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대로, 아버지, 어머니 순서대로, 대부분 순서대로, 뭐, 이제 어떤 경우는 뭐 거꾸로도 이제 가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헤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런데,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완전한 복은 아닌 것이죠. 그 완전한 복은 뭐예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이 무리,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사랑 안에서 교회를 함께 건축되던 이 무리가 영원 세계에서도 영원한 그 무리를 이루는 것이 영원한 완전한 복이죠. 이것이 완전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이요, 이것이. 각 개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교회의 지체들이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어떤 가정에 어떤 가족 중에 누가 뭐 이제 자식을 낳고 보면 우리 김혜선 자매도 그랬겠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 움직이고 5개씩 제대로 있나 요거 딱 보지요. 눈이 뭐 눈을 안 뜨는지 뭐 코가 엉뚱한 데가 붙었는지 뭐 원청이는 아닌지 이거 확인해 보잖아요. 애기 본다는 거, 자마 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손가락 발가락을 보죠. 이거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그런데 만약에 한 손이 달라붙은 어떤 이제 병신을 가진 어떤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뭐 요즘에 손가락 달라붙은 거 이런 것은 뭐 수술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 뭐 일도 아니게 계속 의학이 발달했는데, 옛날 같으면은 온 가족이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오른손으로 해야 될 일을 가족이 대신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가족이 그 한 아이로 말미암아서 아픈 아이 병자가 되어진 한 아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족이 행복이 다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어떤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불구야. 영적으로 말이야.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제 세상 말로 치료가 안 돼. 이제 병 고침이 이제 안 돼.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신경 쓰지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족이 그러면 온 가족이 신경 쓰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교회를 아직 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수준 높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아라라산에 이른 방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수준이 높은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불구자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지만 교회 중에서는 자랑거리가 있는 지체가 그 병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이제 세상사와는 반대되는 거지요. 우리 이순희 자매님이 뭐 미스 코리아 나갈 만큼 참 이뻤다. 그래가지고 엉망이 얼굴 자랑을 하는 소리를 지체들 모이면 그를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해. 아무튼 만약에 그러면은 얼굴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좀 저 지체만 묻어다 하는 분들은 괜히 거울 쳐다봐가면서 하나님만 원망해. 이제 교회 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때 이것은 아니다. 장점이 있는 것이 더 교회 중에는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병인 거다.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은 형제님 말씀만 가르치지, 말씀 가르치면 그뿐이지 말이야. 내 얼굴 이쁜 것 가지고 좀 자랑했기로 말이야. 이리 가면서 나오고 말이야. 이제 엉뚱한 소리 퉁퉁해서 교회에서 그냥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심으로 자꾸 이래서 하면은 이거 정말 이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수준 높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꼭 배우셔야 되겠어요. 사람을 이렇게 선호한다든지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 무슨 우리 중에는 뭐 장관 뭐 이런 사람이 다행히 없으니까 참 없는 것이 또 다행이라고 그러면 저 인터넷상에 나가면 또 뭐 없는 것이 또 뭐가 다행이냐고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우리 교회 모임에 없는 것이 차라리다. 있어가지고서 온 병이 그것 보고는 그 연병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중에 연병을 자꾸 버뜨려서 해서 소독해서 치료해놓고 나면은 또 와서 연병 버뜨리고 또 와서 연병 버뜨리고 그러면 아주 이거 목회부대 세상 목회자들은 그게 좋으니까 거기는 원래 다 연병 퍼지는 이제 썩은 구덕이니까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만 정결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차라리 그런 사람 없는 게나 없는 게 신간편이요. 뭐 얼굴 반반한 거, 돈이나 있는 거, 뭐 지식 조금 있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장점이 교회 생활에서는 병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무슨 병 고치는 막 은사하면서 육신의 병 뭐 이런 거 고치는 얘기했었고 뭐 암도 고친다고 했었고 했었지만 다 그지 부렁인 거고 사실은 자기 남 안수에서 암 고쳐주고 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암 들어서 암 걸려서 죽게 만들어 놔도 그건 저희 아버지를 고쳐야지. 안 죽고 여태 살았어야지. 500살 1000살 살아야지. 이게 그 전부 거짓부렁인 거고 그건 일시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표적일 뿐이죠. 실제로 병 고친다라는 것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꾸 표상적인 것, 표적적인 것에 자꾸 몰두를 하거든. 축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돈 잘 벌리는 거, 회사 운영 잘 되는 거, 뭐 그냥 생각이 그게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여 아주 그냥 딱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모든 육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이 바꿔지셔야 돼요. 영으로 말미암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개념을 우선 정리를 하실 때 성령의 복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고 우선은 이렇게 바꾸셔야 돼. 생각 자체를. 우선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하에게 복 줬다 보니까 복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